이 시간 다 함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0장 10절 우리 한 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한 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셋, 넷.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주님 참 고맙습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 모두가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 겸허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모든 마음 문을 활짝 열어 우리 주님의 진리의 말씀 받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부족한 종의 모습 십자가 뒤로 가리우시고 온전히 주님의 위엄 있으시고 영광스럽고 이 또한 능력 있고 생명 있는 귀한 주님의 말씀만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가만 보면은 좀 이상합니다. 그렇죠? 분명 같은 길이의 시간인데 마치 그것이 조금 다르게 그렇게 느껴지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사랑하는 연인들이 데이트를 할 때 보면 어때요? 그 시간이 너무나도 짧게 느껴지지요. 분명 이른 아침부터 하루 종일 함께 있었던 것 같은데 그렇게 시간이 빠르게 지나가는 줄 모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래서 좀 더 같이 있고 싶다 이런 마음이 너무 들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같이 사는 거죠. 여러분도 다 경험 있으실 것 같아요. 너무너무 사랑해서 함께 하루 종일 있어도 그 시간이 어떻게 그렇게 빨리 지나가는지 모를 정도로 너무너무 빨리 지나가는 것처럼 시간이 느껴지게 되는 것이죠. 반면에 도서관에서 공부하는 시간은 왜 그리 또 더디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분명히 내가 생각할 때는 이게 확 집중해가지고 한 1시간 정도는 공부한 것 같은데 시계를 딱 보니까 뭐야 아직 15분밖에 안 지난 거예요. 분명히 나는 1시간 동안 정말 열심히 공부한 것 같은데 시간을 보니까 한 15분 정도밖에 지나지 않은 그런 느낌들을 많이 갖습니다. 우리 중년 남성들 중에 낚시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지요. 낚시 좋아하시는 분들 보면요, 낚싯대를 쫙 들여놓고 시간을 보내는데 하루 종일 지나도 그 시간이 긴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냥 그거 보면서 하루, 어쩔 때는 그냥 이틀 그냥 계속 그거 보면서 그 시간을 그렇게 즐기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아니면 명절에 모여서 고스톱 치는데 고스톱 치면은 시간이 왜 그렇게 빨리 지나가는지 몰라요. 아직 본전도 다 못 찾았는데 이거 밤이 훌쩍 그렇게 지나가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설교는 30분도 채 안 되지만은 왜 그렇게 긴지 그렇게 느껴지시는 분들도 종종 계신 것 같아요. 많은 분이 아시는 것처럼 시간에는 객관적인 시간과 주관적인 시간이 있습니다. 객관적인 시간은 모두에게 동일하지만 주관적인 시간은 그렇지 않습니다. 시간이라고 해서 모든 시간이 다 동일한 것이 아니라 질적인 차이가 있다는 것이지요. 실제 우리 삶에서도 무의미하게 시간만 길게 보낸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되겠습니까? 반면에 비록 짧더라도 이것이 임팩트 있게 시간이 보내지어지게 되면 그것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아주 잊지 못할 의미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영생을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뭐라고 되어 있죠? 우리 합독해 보실까요? 셋, 넷.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어떤 분은 영생이라고 하면은 이게
피부로 잘 안 와닿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당장 먹고 사는 게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런 거죠. 지금 당장 내 목구멍이 포도청이고 내 코가 석자여서 영생은 무슨 영생이에요. 지금 하루하루 지금 살아가는 것도 너무나도 버거워요, 목사님. 이렇게 볼멘 소리를 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영생을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 가운데 가져야 될 줄로 압니다. 왜냐하면 이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시간적으로 끝이 없다 이러한 의미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늙어서 꼬부랑 할머니, 꼬부랑 할아버지가 돼가지고 몸이 안 아픈 데가 없어요. 힘들어 죽겠습니다. 그냥 그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인데 이건 뭐 죽지도 못하고 그냥 계속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게 영생의 의미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질적인 그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이 참되고 영원한 생명, 우리가 지금까지 알던 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새로운 질적인 시간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으로 삶을 살게 되어진다. 이것이 바로 영생의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바로 이것을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본문 말씀도 합독해 보실까요? 10절 말씀입니다. 셋, 넷.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시려고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주시는 그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어지는 겁니다. 지금껏 우리가 알고 있던 것과는 질적으로 다른 새로운 생명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욱더 예수님이 주시는 이 영원한 생명을 사모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이 땅에서 생명에 막 그렇게 관심을 쏟고 살아간다고 해도 그것이 우리에게 정말로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만족을 주지는 못합니다. 일반적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를 꼽으라고 하면 보통은 이제 북유럽에 있는 그런 나라들을 꼽잖아요. GDP가 높고 사회보장이 잘 되어 있고 또 여러 가지 법이 잘 제정되어 있고 의료와 교육 서비스가 잘 되어 있고 또 시민의식이 아주 높지요. 그런데 스웨덴과 노르웨이 같은 이런 나라들이 전 세계에서 자살률이 가장 높은 이유는 도대체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 미국이 전 세계에서 우울증 약을 가장 많이 처방받고 가장 많이 복용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전 세계 사람들이 가장 살고 싶어하는 나라가 우리 미국 아닙니까? 그런데 미국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마약에 중독되어 있고 도박에 중독되어 있고 술과 음란물과 돈과 심지어는 종교와 같은 이러한 것들에 빠져 살아가는지 몰라요. 세상적으로 그렇게 좋고 세상적으로 만족이 많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토록 바라는 이런 나라 가운데 이러한 어두운 면이 있다는 것은 왜일까요? 세상적으로 삶의 질이 높은 것과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사는 것과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영원한 생명을 더욱더 갈망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정말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는 이 영원한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더욱더 사모해야 될 줄 압니다. 영원한 생명이 궁금해서 한밤중이라도 우리 예수님을 찾아왔던 그 니고데모처럼, 아니면 남편이 5이나 바뀌어서 참으로 기구한 운명을 살지만 정말 예수님 안에서 참 진리와 참 소망을 발견했던 그 사마리아 여인처럼, 아니면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해서 괴로움으로 그저 하루하루 연명하기에만 바빴던 그 나면서부터 맹인된 그 사람처럼 우리 모두가 다 이 예수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정말 예수님이 주시는 이 영원한 생명이 우리 가운데 더욱더 풍성히 넘쳐날 수 있기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이게 뭔가 하면은 예수님의 생명을 먹고 마신다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이 말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오해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도 예수님의 생명을 먹고 마신다
하는 이 말 때문에 너무나도 많은 오해들이 빚어지고 있었어요. 1888년 6월 달 조선에 기독교가 전파된 지 한 4년 정도 지났을 때의 일인데, 그때 조선 전체를 아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영아소동이라고 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이게 뭔가 하면 이제 서울에 살고 있는 파란 눈의 선교사들이 이게 길을 가면서 어린아이들을 몰래 잡아간다는 거예요. 아니면은 이 사람들이 몰래 돈을 주고 어린아이들을 사간다는 이야기가 퍼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 아이들은 삶아 먹기도 하고, 간은 약으로 쓰기도 하고, 눈은 빼가지고 사진기에 재료를 쓴다 하는 이런 유언비어가 조선 전체에 쫙 퍼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충격과 공포에 사로잡혀서 무리를 지어다니면서 길에서 외국인 선교사나 혹은 외국인들을 보면은 몰려가가지고 막 그 사람에게 해를 가하려 하거나, 아니면 그 사람들과 함께 일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막 달려와서 위협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 시대에도 기독교인들은 사람의 살을 먹고 마신다, 피를 마신다 해서 야, 이거 카니발리즘, 이런 야만적인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나 하는 그러한 오해 때문에 무수한 기독교인에 대한 박해와 핍박이 그때 있어졌던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한 번쯤은 도대체 예수님의 생명을 먹고 마신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보고 넘어갈 필요가 있어요.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이 말은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어서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생명을 유지할 수 있게 되어진다고 하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마치 우리가 먹는 식물과 동물의 생명을 먹음으로써 우리가 그렇게 생명을 유지하듯이, 우리가 예수님께로부터 오는 그 생명을 먹고 마심으로 우리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그러한 뜻이에요. 엄마 뱃속의 태아는 자기의 생명을 위하여 엄마의 모든 영양분을 쫙 그렇게 빨아들이죠. 엄마가 뭐 입덧을 하든지 말든지, 아니면 엄마는 뭐 밥을 먹는지 마는지 태아는 신경도 쓰지 않아요. 엄마로부터 생명을 쫙 빨아들여서 엄마 뱃속에서 무럭무럭 그렇게 자라나게 되는 거죠. 또 엄마 뱃속에서 나오면 어때요? 엄마가 정말 이 아이를 위해서 정말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쏟아붓지 않습니까? 자녀의 먹는 거, 학비, 옷값, 용돈 뭐 이런 거 되느라고 우리 부모님들 등골이 빠지지 않습니까? 그 자녀들은 어때? 그 등골을 빼먹으면서 사는 거예요. 우리 육신의 생명뿐만 아니죠. 영적인 생명도 그런 겁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영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선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시는 이 영원한 생명만이 우리에게 참 생명을 줄 수 있는 겁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에도 말씀하셨어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내어주신 그 생명이 있는 자에게 진정한 하늘의 생명이 존재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생명을 먹고 마시면 우리 안에 예수님이 살아있고, 우리 역시 예수님으로 인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질적으로 다른 그러한 삶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56절에도 말씀하셨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마치 자녀들이 부모님의 등골을 그렇게 빼먹으면서 무럭무럭 그렇게 자라는 것처럼, 하지만 그 가운데 그 부모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삶에 예수님의 생명으로 인한 그런 놀랍고 귀한 은혜의 모습들이 가득해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님의 등골을 빼먹으면서 그렇게 사는데 그들의 모습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부모의 모습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딸을 키우다가 막 화가 나면 우리 엄마들 뭐라 그래요? 예? 엄마들 맞아요. 엄마가 화가 나면은 우리 딸들한테 막 그러잖아요. 야, 너도 나중에 나가지고 너 똑같이 닮은 딸 낳아서 키워라, 이런 말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딸들이 뭐라 그래요? 난 절대로 엄마처럼은 안 살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가만 보면은 그 딸의 모습에 엄마의 모습이 있어요. 나는 절대 엄마처럼 안 살 거야 라고 말은 했지만
정작 그 삶을 깊이 들여다보면은 자기랑 똑같은 딸 낳고 살고 그 엄마의 모습이 그 딸의 모습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엄마의 생명이 그 딸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옛날에는 그냥 뭐 엄마의 등골만 빼먹고 그렇게 사는 줄 알았는데 엄마의 생명이 그 딸 가운데 있고 또 그 딸의 생명이 자녀의 삶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들의 삶의 모습이 계속해서 이어져 나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을 먹고 마신다고 하는 것 이런 의미예요. 내가 죄인이고 영원한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예수님의 그 영원한 생명이 내 가운데 거해지게 되는 겁니다. 이제는 살아도 내가 예수님으로 인해 사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죽어도 예수님을 위해서 죽는 겁니다. 이 땅에 있으면서 나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인해 예수님께서 주신 그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러한 새로운 존재가 저와 여러분 되겠습니다. 정말 이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다. 정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나의 힘과 나의 지식과 나의 생명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그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산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힘든 일이 있을 때, 괴로운 일이 있을 때 우리가 세상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것이 있을 때 낙담하고 좌절하고 혹은 세상적인 그런 성공과 출세만을 쫓아가며 살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구나, 그것을 기억하고 나의 이 삶 가운데 우리 예수님의 그 모습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 한 가지가 더 있어요. 그게 뭐겠어요? 바로 풍성한 삶입니다. 우리 10절 말씀 다시 한번 합독하실까요? 자,인데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전보다 더 풍성하게 해주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으면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으면 우리의 삶에 이런 풍성함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풍성해진다 그래서 우리가 잘 살게 된다는 말일까요? 아니면 돈이 많아진다는 말일까요? 건강해진다는 말일까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 한국 분들이 다 그 일들의 증인이세요. 예수님을 잘 믿어서 우리의 삶에 그러한 축복들이 넘쳐나게 된다는 거 우리 한국 분들이 다 증인이시죠. 여러분, 대한민국 경제적으로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근데 예수님 정말 잘 믿어서 나라가 부강해졌어요. 경제적으로 잘 살게 됐습니다. 1953년 GDP가 13억 달러였는데 지금은 무려 1조 4,495억 달러가 되었어요. 전 세계에서 가장 못 살고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했던 나라가 불과 몇십 년 만에 전 세계 경제 13위의 대국으로 성장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이제 UN 무역개발회의가 있었는데 그곳에서 대한민국의 지위를 선진국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이거는 이 UN 기구가 만들어진 이래로 최초로 있었던 일이래요. 역사적으로 잘 살았다가 못 살았던 나라들은 이제 몇몇 있는데 이렇게 못 살았다가 이렇게 잘 살게 된 나라가 역사적으로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 민족에게 놀라운 축복을 부어주셨기 때문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저 어릴 적만 해도 그래요. 가전제품은 뭐니 해도 일제. 저 어릴 때만 해도 그랬죠. 그래가지고 집에 소니 TV 하나 있다 그러면 야 부럽다 하는 그런 생각 가졌는데 요즘에는 집에 소니 샀다 그러면은 뭐예요? 요즘 좀 살기 어려우신가? 왜 소니 사셨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이제 널서리룸에 어제 삼성 TV 설치하는데 야 진짜 한국이 이렇게 잘 살게 됐구나. 이제는 소니 TV 그럼 누가 알아줘요? 삼성 TV, LG TV 정도는 돼야 그렇지. TV는 역시 QLED, LG, 삼성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소니 TV라 그러면 진짜 좀 어려우신가 보다. 내가 좀 밥이라도 한번 사드려야겠다. 시대가 그렇게 바뀌었잖아요. 하나님께서 한 민족 전체에게 놀라운 축복을 부어주셨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잘 믿어서 우리의 삶이 풍성해졌다는 건 근본적으로 우리 가운데 더욱더 생명력이 풍성해져서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모든 죄의 권세와 영향력들이 다 물리쳐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 믿으면요,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를 꽉 얽어매고 있던 이런 모든 죄의 세력들이 물러가게 되는 거예요. 정말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공급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죄를 이기고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살 수 있게 되어지는, 정말 이전에는 생각지도 못한 그런 질적으로 다른 삶이 가능해지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오로지 나 자신만을 생각하고 이기적이고 풍성, 정말 탐욕적인 그런 삶을 살았지만, 이제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서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생각하며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추구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어질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부족함이 느껴지고 활력이 없고 기쁨이 없어 보신 적 여러분 다들 한 번씩은 있으실 거예요. 우리 영혼이 메말라진 것이지요. 힘들고 피곤한 삶을 살다 보니까 우리의 마음이 소위 앵꼬 난 거예요. 결혼 생활에 활력이 없고 부모님 대하는 것도 수월치 않고, 이건 뭐 품 안의 자식이라고 이건 뭐 다 남같이 느껴지고, 출근길은 천근만근이고, 동료 직원들, 거래처 사람들 만나니 부담스럽고, 일주일에 한 번 뭐 교회 가도 뭐 설교 말씀은 내 삶과 전혀 상관도 없는 것 같고, 성도들 만나는 것도 그냥 부담스러우니까 대충 하고 오고, 아니면 집에서 그냥 온라인을 후다닥 해치워버리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혹시 우리 가운데 그러한 분들이 계시다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얼마나 풍성함을 주고 싶어 하시는지를 다시 한번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주님께서 정말 주님을 잘 믿는 사람에게 이런 큰 풍성함을 더욱더 주시기 원한다는 것을 우리 마음 가운데 꼭 기억하고,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을 우리 모두가 살게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맨 처음 행하신 공생의 기적이 무엇인지 여러분 다 기억하시지요? 바로 결혼잔치를 어떻게 만드신 거예요? 풍성하게 만들어주신 사건입니다. 고대 이스라엘의 결혼식은 그야말로 풍성함의 상징이었어. 한 3, 4일에서 보통은 한 일주일 정도 이렇게 결혼식이 이어지는데, 그때는 정말 모든 것이 다 풍성했습니다. 온 마을 사람들이 다 초청되어서요, 먹고 마시고 즐기고 정말 그 가운데 풍성함이 넘쳤던 그러한 시간이었어요. 근데 그때 제일 중요한 포도주가 똑 떨어졌잖아요. 여기저기서 포도주 달라고 아우성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이고, 이거 시아주버님 어서 오세요. 먼 길 오시느라고 힘들고 어려우셨지요? 아이고, 근데 이거 포도주가 없으니 어떡해요? 물이나 드세요. 이거는 뭐 당혹스럽다 뭐 이런 수준이 아닌 거예요. 이거는 완전히 그 혼주의 체면을 구기고, 이거 그 신랑 신부는 평생 정말 죽을 때까지 그때 포도주 떨어졌던 그 집라고 하는 오명을 쓰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결혼식을 어떻게 바꿔주셨어요? 풍성하게 바꿔주셨잖아요. 100리터짜리들이 큰 물 항아리 6개 딱 물 채우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주님께서 그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켜 주셨잖아요. 그냥 포도주도 아니고 최상급 포도주로 바꾸어 주셨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마신 모든 사람들이 다 놀랐어요. 아니,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어떻게 나중에 가지고 늘 수 있느냐. 거기에 모인 모든 사람들은 그들의 삶의 평생에 있어서도 이렇게 풍성한 결혼식은 맛보지 못했던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생명의 삶이 바로 이런 겁니다, 여러분. 이런 풍성함, 이런 넘침이 우리 가운데 더욱더 있기를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거예요. 마치 결혼식 날 같은 그 행복하고 흥겹고 풍성한 삶이 우리 모두에게 더욱더 있어지는 것, 이게 진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삶입니다. 우리의 삶이 마치 포도주가 떨어지고 앵꼬난 그런 결혼식과 같은데, 예수님께서 그런 우리의 삶에 오셔서 우리의 삶을 더 풍성하게 변화시켜주고자 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나의 삶에 들어오시면, 내가 우리 주님은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면 몸이 건조하고 우울하고 걱정 많고 불안하고 늘 부족하게만 했던 나의 삶이 변하여서 풍성한 그러한 삶으로 나아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풍성함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로 이러한 풍성함이 여러한 가정 가운데 있으시기를 바라고, 바로 이러한 풍성함이 우리 교회와 이 사회 가운데 더욱더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이야기해 보실까요? 주님의 풍성함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셋, 넷. 주님의 풍성함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정말로 마지막으로 꼭 조심해야 될 것이 한 개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시기 원하신다고요? 풍성함을 주시기 원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풍성하게 주시는 것 때문에 영적인 비만에 빠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식습관이 풍성해지면 나오는 부작용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비만이 생기기가 쉽습니다. 먹을 게 너무 풍성한 거예요. 필요 이상의 칼로리를 섭취하고 온갖 달콤한 음식, 기름진 음식, 가공식품 이런 것들을 풍성하게 먹기만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비만에 걸리기가 쉽습니다.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믿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풍성함이 우리의 삶에 있는데 그냥 그것을 먹기만 하고 가만히 있게 되면은 우리가 영적인 비만에 걸리게 되는 거예요. 브라질의 유명한 목사님인 그 후안 까를리스 오르티즈 목사님이 계신데, 이 까를로스 목사님이 제자입니까? 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목사님이 이제 184명의 이제 개척 멤버들과 함께 교회를 개척하셨는데 정말 2년 동안 그들과 함께 교회를 잘 읽었어요. 그래서 교회가 2년 만에 이 184명에서 600명으로 성장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평안했고 이 후안 목사님은 자기가 사역을 잘하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졌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 성령님을 통해서 주님께서 하시는 음성이 들리는 것 같은데, 근데 주님이 그럴 때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후안, 내가 가진 것은 교회가 아니다. 내가 하는 것은 사업이야, 비즈니스야. 너는 코카콜라가 콜라를 파는 것과 똑같이 복음을 전하고 있어. 리더스 다이제스트가 책과 잡지를 파는 식으로 복음을 팔고 있어. 이 가운데 어디에 나의 손길이 있느냐? 그 목소리를 들은 후안 목사님이 그 자리에서 완전 고꾸라지고 말았어요. 그리고 주님의 말씀이 또 이어졌답니다. 너는 너의 교회가 성장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왜냐하면 너의 교회가 200명에서 600명으로 되었기 때문이지. 그러나 너의 교회는 자라지 않았어. 단지 뚱뚱해졌을 뿐이야. 너의 교회는 전과 동일한 수준의 사람들이 좀 더 많아진 것뿐이야. 아무도 성장하지 않았어. 전에 너는 200명인 영적인 아이들이 있었는데 이제 너는 600명의 영적인 아이들이 있을 뿐이야. 이 사건 이후로 이 후안 목사님이 너무 충격을 받아서 모든 사역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성령의 사역으로 일하고자 다짐하셔서 지금 그렇게 놀라운 주의 종으로 쓰임받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으로부터 풍성함을 받게 되는 건 너무 귀하고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그냥 받기만 하고 그것을 우리의 삶에서 흘려보내는 일이 없다면 우리는 모두가 다 영적인 비만에 걸리게 할 것입니다. 20세기 위대한 영성가이신 에이든 토저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니고 성경 지식이 많다 하더라도 믿는 자가 마땅히 해야 할 섬김의 일을 하지 못하고 오직 방관만 할 때에 이런 사람은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자기가 주장하는 대로 자기가 원하는 것만 먹어서 영적 비만의 살만 찌울 뿐입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의 모습을 보지 못하고 남의 섬김에 대하여 이러쿵저러쿵 말만 많아서 결국 주님을 잘 섬기는 자에게 상처를 주며 교회에 파당과 분열을 일으키기 쉽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주시는 그 풍성함을 받기만 하고 그것을 흘려보내는 일이 없다면 우리 모두가 다 영적인 비만에 걸려서 우리가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력과 풍성함이 넘쳐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로 받은 이 풍성함을 흘려보내시고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시고 받은 축복을 우리가 흘려보낼 때에 진짜 예수님의 생명이 그곳 가운데 전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 생명을 가진 것들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한겨울 동안에 죽어 있었던 같은 그런 새싹들도 봄이 되면은 움트기 마련입니다.
땅속에 묻혀있는 씨앗도 봄이 되면 그 단단한 껍질을 뚫고 땅에 싹을 틔우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그곳에 단단한 콘크리트가 있다고 해도 정말 그곳에서 그곳을 뚫고 생명은 돋아나게 마련입니다. 그 안에 참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주셨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우리가 정말 그 힘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를 이기고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꿈꾸고, 정말 이 땅에서 내가 내 힘과 내 생명으로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주신 그 생명으로 살아가는 존재라는 걸 다시 한번 기억하고, 우리 모두가 있는 그 자리에서 정말 우리 주님의 생명과 은혜를 흘려보내며 영적인 비만에 걸리지 않기로 다짐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합니다. 우리 찬송가 436장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함께 찬양하시고, 주님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이 내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더 풍성해지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자꾸 흘려보내서 우리 예수님의 생명을 흘려보내는 믿음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해주십시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못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주님 안에서 새 생명 얻은 몸이오니 정말 이 생명 가지고 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정말 주님이 주시는 풍성함을 흘려보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주님이시여 참 고맙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 땅 살아가면서 주님 잘 믿어서 정말 주님이 주시는 생명이 우리 가운데 거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더욱 풍성하게 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믿습니다. 날마다 은혜가 입혀주시고 주님께서 힘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영적인 비만에 걸리는 것이 아니라 받은 은혜와 축복과 정말 이 받은 모든 사랑들을 더욱더 흘려보내는 그런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날마다 우리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귀한 축복들 더욱 넘치게 하여 주소서. 어려움에 있는 성도들 정말 주님이 주시는 풍성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들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여 주시고, 정말 그들이 정말 모든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소서. 주님 정말 그 무엇보다도 우리가 정말 죄를 이길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 주님이 주시는 거룩한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그런 귀하고 아름다운 모습들이 더욱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고맙습니다. 정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고자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 생명을 가진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더 풍성히 주시는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기쁨과 평안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또 우리의 모든 궁핍함이 사라지고, 정말 우리의 모든 답답함이 사라져서 정말 주님이 주시는 이 풍성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받은 은혜 흘려보내는 자가 되어서 정말 우리 주님께서 더 많이 기뻐하시고 칭찬하실 그런 믿음의 모습이 우리 모두와 우리 교회 가운데 더욱더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서셔서 찬송가 50장 3절 찬양하시며 봉헌하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주님 참 고맙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풍성한 가운데 일부를 돌려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의 영광된 일들을 위해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정말 우리 주님의 풍성함이 더욱더 흘러가는 일들이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주신 이 모든 풍성함으로 주님 태국의 예배당이 회복되어지고 있습니다. 주님, 정말 어린 아이들을 위한 시설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복음을 듣지 못한 영혼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이러한 놀랍고 귀한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더 부어주시고 더 많이 주님의 영광스러운 일들을 위해 쓸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부모님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군문에 있는 자녀들 공부하는 자녀와 타지에 있는 자녀와 어린 생명들, 그리고 정말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모든 영혼들 가운데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늘 하나님을 경외하며 신실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충만 내주 역사 교통하심의 은혜가 예식을 마치고 세상을 향해 파송되어져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와 우리 교회와 이 사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